자기 극복의 6가지 길. 첫 번째,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 자기를 극복한 다윗의 고백. 가끔 유명한 젊은 스타의 자살 소식을 듣는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기를 극복하는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자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이었다. 시편 56편은 자기를 극복한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이다. 이 시는 다윗이 금원처럼 여긴 시로서 가드로 피신했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를 회상하며 썼던 시다. 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했는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인기 스타가 되었다. 사울 왕도 그의 인기를 따를 수 없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소리쳤다. 그 인기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끊임없이 피신해야 했다. 어느 날 블레셋 땅인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피난을 갔다가 자존심이 짓밟히는 경험을 했다. 그때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모함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인기 스타인 다윗이 왜 망명을 오겠습니까? 정탐을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서 아기스가 저 미치광이를 내 집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그때를 회상할수록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해지고 견딜 수 없었지만 그는 결국 자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자기 극복의 6가지 길.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본 시편은 자기를 극복하는 6가지 길을 가르쳐 준다. 1.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이 왜 블레셋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블레셋은 세상을 상징한다. 힘들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더욱 큰 환난과 수치를 당한다. 결국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건지려고 미친 척까지 했던 일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었으니 얼마나 수치인가. 또한 삶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극복했다. 두려움은 대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했다. 공포가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도 없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습관화되면서 점차 커지지만 믿음으로 맞서면 믿음도 습관화되면서 점차 커진다. 오래전에 아이들과 롯데월드에 가면 가장 타기 싫은 기구가 자이로드롭이었다. 30층 높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순식간에 떨어지면 아찔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들과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무섭다는 내색도 할 수 없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자이로드롭 의자에 앉았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탔지만 속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있기에 탔다. 결국 타고 난 후에는 즐겁게 웃으며 그 기구에서 내려왔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대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믿음 훈련을 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힘써 멀리하라. 점집에 가서
동자 귀신, 장군 귀신 등이 들렸다는 점쟁이의 눈동자 돌아가는 모습을 신기하다고 쳐다보면 영혼을 속박하려고 두려움을 심는 미혹자들의 술수에 넘어가기 쉽다. 무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공포 영화나 소름이 돋는 얘기를 가급적 멀리하라.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영혼의 방어벽이 크게 약화된다. 두려운 말 대신 믿음의 말을 많이 들으라. 믿음은 훈련된다. 계속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을 하면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진다. 때로 큰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도 다 좋은 체험으로 승화시켜 주신다. 2. 말씀을 높이라. 다윗은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처럼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높이면 어떤 시련이나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사람이 언제 불안에 빠지는가? 단점을 보인 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하고 염려할 때다. 그러나 단점의 노출이 인간관계에서 꼭 마이너스만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과 상대는 더 주의하면서 성숙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대적이 그 단점을 보고 방심함으로 승리의 기회는 더 커질 수 있다. 남의 시선이나 남의 말에 자기 영혼을 맡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폭적으로 신뢰하되 사람의 말은 가려서 들으라. 사람의 말이 얼마나 잘 왜곡되는가. 사탄의 장기가 사람 사이에서 말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 왜곡된 말에 흔들리지 말라. 오해가 심하면 변명이나 핑계나 설득이 필요 없다. 그때는 입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면 하나님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기 영혼은 더욱 빛나게 된다. 전자제품은 전류가 입력 단자로 들어가 전선을 따라 순환하고 출력 단자로 나오면서 작동된다. 그처럼 영혼을 활력 있게 만드는 영적 전류가 말씀이다. 그때 귀는 말씀의 입력 단자가 되고 입은 말씀의 출력 단자가 된다. 말씀이 귀로 들어가게 하고 입으로 나오게 하면 그 영혼에 불이 켜지면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된다. 사람이 입으로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따라 사람됨이 드러난다. 시시한 것을 자랑하면 열등감의 표시가 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높이면 영혼의 무게가 크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결코 비천하게 되지 않는다. 3. 눈물을 흘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환난을 다 세시고 자신의 눈물 한 방울도 주의 병에 담을 정도로 헛되게 하시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환난과 눈물을 다 기억하셨는가?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였다. 거룩한 눈물에는 거짓과 헛됨이 없다. 눈물을 흘린 만큼 상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눈물이 마른 것은 큰 문제다.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과 어려운 이웃과 선교사들을 위한 눈물이
잊게 하라. 그 눈물은 한 방울도 헛됨이 없을 것이다. 눈물은 노력도 상징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행복은 눈물에 비례한다. 게으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땀과 눈물이 있으면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고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성공자와 실패자가 학력, IQ, 성격 등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진짜 큰 차이는 생각과 태도에서 나타난다. 게으르면 대개 실패하고 부지런하면 대개 성공한다. 성공자는 기도실과 연구실도 좋아하지만 대개 사람도 잘 챙기면서 열심히 사람에게 관심을 표한다. 성공 기회는 대개 남을 통해 오기에 사람에게 사심 없는 관심을 가지라. 대화가 서투르면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하라. 열심히 자기 팬을 만들라. 인맥도 중요하다. 노력과 관심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몸도 부지런해야 하지만 머리도 부지런해야 한다. 그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관심을 보여서 자신의 강점과 핵심 역량이 빛을 발하게 하라. 무심코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라. 특히 새벽 시간의 정복자가 되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케팅 전략도 알려주시고 자기만의 노하우도 갖추게 하시고 성공의 중요한 자산인 온유함과 담대함도 주시고 좋은 인맥을 만드는 지혜와 태도도 주신다. 신맥이 튼튼하면 대개 인맥도 따라오고 성공의 길과 자기 극복의 길도 활짝 열린다. 후편에 계속됩니다.